빌립보서를 마치고 이제 다시 저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또 요한복음을 저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은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어요. 바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긴 했었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또 어떤 교회의 모든 모습에 조금 실망을 해서 또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아마 우리의 현대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신앙이 좋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느냐고 이렇게 또 화를 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딱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에게 합니다. 딱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 그 표적들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표적을 보고서 안 믿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왜 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답변을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먼저 그 답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을 예수님은 지금 성취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1절은 사실은 이렇게 그 말이 그 말같이 들리지만 약간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의 뜻은 뭐지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말은
여호와의 권능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을 보고서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믿지 않은 거죠? 뭘 믿지 않았다고, 뭘 믿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사야 53장 1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이하부터 그 이사야 53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면 떠오르는 표현이 뭐죠? 우리가 흔히 이사야 53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냐면 고난받는 종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건데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그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만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서도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서도 이 고난받는 종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 이 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불신앙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사야 53장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 그게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주의 팔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을 배척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의 불신앙은 이렇게 구약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서가 미리 내다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의미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답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역시 이사야 선지서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찾아서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를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놨죠. 왜냐하면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그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요? 그가. 여기 그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나, 정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적어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유대인의 그 불신앙,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얼마나 강하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 주어란 말 아시죠? 문장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주체, 그 주어를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로 돌아가면 6장 10절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이 이사야 6장 10절이거든요. 그런데 잘 주목해서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 10절에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가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해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게 그 사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바로 그 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는 그 그걸 누가 하는 걸로 나오냐면 아까 저희가 읽었죠?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가 하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경을, 이사야서를 잘 몰라서 지금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행했던 그 사명,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는 그 사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주체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궁극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을 그 주어의 자리에 되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는 뭘 가리키겠어요? 이사야 6장 10절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인간편에서의 무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무능력,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런 무능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입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전적인 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그 표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내 눈을 멀게 하시고 내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내 의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가 없으니까, 그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여기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지만, 자, 이 표현 조심하세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지만, 절대자이시지만 죄를 조성하시는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불신앙의 조성자도 아니십니다. 불신앙의 책임은 온전히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둘째로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라고 했을 때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저희가 아까 읽었던 8절로 10절의 말씀은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지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린다면 그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의 습성 중 하나가 뭐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까지도 끌어들여서 아주 그럴싸하게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지요? 뭘 끌어들였죠? 성경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듯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핑계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난의 종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죄와 그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되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 아멘. 아멘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추어야 한다. 칼빈 선생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줄 아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한다면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나쁜 일들, 그런 일들은 마귀에게 돌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쁜 일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거예요. 이해하기도 좋을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마귀한테 책임을 넘기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만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만 그 마음이 완고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고요. 우리도 그런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내가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멀었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고 우리의 막혔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종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영광은 그래서 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